얼마 전 일생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될 100곳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세계의 문화유산에 지정되는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귀중한 곳들입니다. 그것은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장소는 되지 않습니다. I read a book entitled 100 Places You Should Go Before You Die. And they are all designated by the UNESCO heritage sites. 100 places such as Inca and Roman St. Peter's Cathedral Church and the Great Chinese Wall. But they are not the places for you a special place, even though they are very special sites.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 아내에게 특별한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지난주 저희들이 가족이 다녀왔는데, 날씨가요, 오늘 화창, 내일 화창, 그 다음 모레 화창.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일도 화창할 거냐? 당연하지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우기는 이제 겨울철이 우기고 매일 화창해요. 그래서 왜 화창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에서 날씨가 좋아서 그러냐? 뭐 그렇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하냐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특별한 이유는 미국에 처음 온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는 그냥 다른 사람이 특별하고 날씨가 좋고 아주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특별한 거구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난 곳이 특별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장례식 한 곳이 또 특별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결혼한 장소도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There are special places for you that where you get married and your children are born at the hospitals. They're very special meaning for you.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or the Israelites who came out of Egypt, for them the land flowing milk and honey is not a special place for them. But for them special place is desert, wilderness. Why? Why is wilderness a special place for them? 오늘 본문 출애굽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된 이유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It is a special place for them because it's a place where they can meet God. God is there in the wilderness.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라는 이 표현. 모세 went up to mount, went up to God. 그래서 그곳이 바로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학자 멀치아 엘리아드는 자신의 책 성과 속에서 종교인들에게 성스러운 것은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사다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그 장소가 바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은 걸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는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A scholar called Mircea Eliade, he wrote a book called The Sacred and Profaned. In his book he said there is a special, a sacred place for the religious people. For example, in Genesis 28, in Jacob, he met God when he saw the ladder, God's angel ascending and descending. For Moses, he met God in the wilderness at the burning bush. And he took out his shoes in the wilderness. 성과 속이 만나는 그곳, 또는 성과 속이 만나는 시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주중에 살면서 왜 바로 이 시간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 부산 구포라는 지역에서 전도사로 선교교회를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밤 9시가 되면 기도회가 있었고, 금요일은 특별히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그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sacred place였습니다.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가면 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밤에 야경이 아주 멋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구포 지역에 있는 사탄은 다 우리의 밥이다. 구포 지역 하다가 이제 너무 기니까 구포 지역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어떤 군사님이 마지막에 기억난 거예요. 사탄의 밥이다. 사탄의 밥이다 한 거예요. 갑자기 구포 지역이 사탄의 밥이 된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한 집사님이 사탄아 말 잘못했다. 그런 성스러운 지역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넘어서 그곳에서 신의 산에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특별한 사명을 신의 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Mount Sinai is a special place for the Israelites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y made a covenant between God and their people. 근데 여러분,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Before Easter, before Lent, that is Christmas.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There is a grace before the covenant.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한 일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You haven't seen what I did for you in Egypt and how I lifted you up on eagle's wings and how I brought you to me.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언약이 오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잘것없는 애굽의 노예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것,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제 4가지의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4가지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나의 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둘째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네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민족. You will be my special possession. You are chosen people. You will be a priest nation. And you will be a holy nation.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예요. 보잘것없는 노예. 근데 그들로 하여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명을 주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만 나온,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둘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맺은 공동체의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covenants. Number one is the people of Israel became a people of God. And number two is the covenant is not a personal covenant at all. It's a communal covenant that God made with the people of Israel. 그래서 공동체의 커버넌트를 맺고, 오늘 이 새 계명 교회가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글쎄 한 분 한 분 보시면 훌륭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참 보잘것없는 게, 여러분 제가 보시면 제 키도 작고 저는 170 이상의 공기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170 이상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아니 어떤 분은 뭐 탁하다 그러는데 그 저는 땅하고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만드시고 선교사로 만드시고 또 제가 교수도 했습니다. 예. 아니 제 와이프 만난 게 저한테 제 인생의 기적인데, 한 분 한 분 여기 훌륭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 공동체로 불렀을 때는 절대로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선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십계명과 언약을 주시면서 네 가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 사명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The Israelites has been given a special commission, special identity, as a special possessions, holy nation, priest nation by God.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비교해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낙장. 이 비교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면서도 이 세계명 교회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레위기 19장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In Leviticus chapter 19, God said, I, your God, am holy and you should be holy.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홀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홀리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오늘 신부님들? 사실 제 볼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홀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도 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이 교회, 커뮤니티 를 홀리하게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홀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The entire congregation 이라는 전 회중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94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71번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우리 함께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씀하고 연결이 지어집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명.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같이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거룩함은 때때로 거룩한 땅 또는 초년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 거룩한 옷, 성막, 제사장 직분, 레위기는 제사, 주님의 절기, 안식일, 예물, 희년. The word holy indicates not just holy people but holy place or holy season, holy festivals in the book of Exodus. Or in Leviticus, holy means sacrifices, Leviticus, and all offerings.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홀리한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거룩함은 종교적인 제사와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나 예전을 거행하는 분들이나 성물을 다루는 분들, 거룩한 분들이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째 부분 1장부터 6장, 16장입니다. 이것을 보통 학자들은 제사법전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17절부터 26절을 학자들은 성결법전이라고. The book of Leviticus can be divided in two parts. The first part is for chapters 1 through 16 is called the priestly code. The second part is called the holiness code. Code, 법전입니다. The code. 이 코드에서 첫 번째 first part는 아마도 priest, 제사장들에게 관련된 것. The second part has to do with people, whole entire congregation, general people. 그래서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 오는 신부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삶. 과테말라 선교 가시는 여러분들. 바로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은 아무 관계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This is just a building without you, without people. Holy means you. Because God said, I, your God, am holy. You should be holy. 레위기 19장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된 사랑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스탑, 얼마나 제사 레위기 19장까지 못 가셨죠? 레위기 19장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10계명이 몇 계명까지 있습니까? 10계명까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레위기 19장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참 잘해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 내시고 왼손으로는 이게 이웃과의 사랑. 어떤 분들은 이웃과의 사랑을 잘해요. 봉사하시고 그다음에 선교 가시고 헌신하시고 잘해요. 어떤 분은 요거만 이제 예배는 잘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해. 근데 어떤 분은 이거는 못해. 어떤 분은 이거는 잘해. 어떤 분은 못해. 이거를요 동시에 할 때 진정한 거룩하고 특별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자, 동시에 시작. 이렇게 딱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동시에 시작. 자, 네 지금 보세요. 자, 쉽지 않습니다. Love of God, love of neighbor has to be together at the same time. 그죠? 자, 시작. 다 이렇게. 예, 맞죠. 그래 세계면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하시네. 아유,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국말로만 준비해서 왔는데, 목사님 아침에 10시에 목사님 영어로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 좀 제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I didn't prepare for my sermon in English today. He told me this morning, you should preach in English as well. So please forgive my English this morning. And so it's not so good. 거룩한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5번에서 7번 웃는다고 해요. 그 중에 3번은 비웃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근심하며 보내는 시간이 6년 7개월이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근심과 걱정.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근심 걱정 속에 살았어요. 비자는 언제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스위스 저 스위스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제가 어포인트 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 목회하면 좋은데, 로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미국 회중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국 회중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미국 회중은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주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미안할 정도가 있어요. 주에 예배만 있어. 예배만. 한인 교회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참 제가 훌륭하신지 모릅니다. 미국 교인들은요, 교회 오면 교회 왜 왔냐고 그래요. 뭐 일 있냐고. 그래서 오지 말아요. 그냥 주일만 오고. 물론 모임이 한 번씩 있어서 참 모임이 있을 때는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 지금 근데 파송을 받는데, 스위스로 파송을 받아서, 이게 스위스라는 나라가 관광을 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일하러 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워크 퍼밋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4개월요. 그 다음에 4개월 워크 퍼밋 받고 4개월 하니까 비자를 또 내 워싱턴 DC로 뭐 패스포트 보내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지, 이게 될까? 이 교회는 사임했는데 이게 되는 건지, 이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요, 근데 받았습니다. 워크퍼밋 받았고, 비자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런 쓸데없이 근심과 걱정한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6년 7개월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랍니다. 변비는 4개월. 변비는 4년입니다. 근데 50대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생 삶 마음 고장을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야하리 박장대소라 그러죠. 하하 웃는 시간이 고작 20일밖에 되지 않는데. 야, 참. 그리고 50대가 넘으면 사람이 웃지 않는데요. 그만큼 웃을 일이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웃을 일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네? 웃으세요. 자, 그럼, 자, 한번 미소를 지었어. Make a smile on your face. 그리고 자, 따라오세요. 하하하. 이거 하려면 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배에 힘을 좀 주셔서 다시 시작. 하하하. 오늘 아침 미쳤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우리가 제 와이프하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I have a southern accent in Korean. I have an accent in English as well. Korean accent. 근데 제가 southern accent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우리 한 번씩 그 전화할 때마다 웃어요. 잘 못 알아들으면 뭐라카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막 웃고 서로 뭐 밀가루가 맞느니 밀가리가 맞느니 뭐 이렇게 서로 웃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웃으니까 행복이 옵니다. 거룩한 삶은 웃는 삶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며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삶입니다. Holy life has to do with the poor, poverty, taking care of the widows, orphans.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You should love
aliens, foreigners as yourself because you were the foreigners in Egypt.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시면 정의로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외국인이에요, 여기서요. 미국 사회는 the entire society of United States is a society of immigrant. 우리는 다 immigrant.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동양인이든 차이니스든 누구든 다 everybody is foreigners here. 그죠? 근데 이 사회가 foreigner를 aliens를 어떻게 딜링하는 걸 보면 is it just society or unjust society?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사회예요. 가부와 고아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인지 아닌지, 그런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가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가부와 가난한 돌보는 살피기 위해서 추수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남겨두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한 부분을 남겨두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도 있고 신명기 말씀, 레위기 19장 있고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루키스 2장 말씀에 보아스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것을 몸소 실천함으로 나오미가 뭐라냐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 제가 제 인생에서요, 제가 그 음식 식당에 가면은 김치 하나 더 주면 복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도 나한테 복받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복받으시라면 웃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교육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다. 자, 옆에 사람한테. 자, 성경에는요, 당신 정말 복받을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찾다가 다른 사람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밖에 못 찾았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tell to your neighbor you are blessed. 복받을 사람이 해보세요.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야. You are blessed. 복받을 사람입니다. 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네 가지. 첫째, 따라하십시오. 나의 보물,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의 거룩한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시며 거룩한 제사장인 나라고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명 교회 전체가 바로 이 거룩한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여기에서 일구시고 그 일구시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